밖에서 보면은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다 예.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나오면 춥더라고요. 예. 아침 저녁이 추워요. 네. 그래도 낮에는 한 좋으면은 10도 아니 막 9도 8도 막 이러더라고요. 예.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예.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하여서 회복함을 얻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기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네. 아멘. 첫 번째 찬양은 145쪽입니다. 145쪽.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고 많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 찬양은 한 장만 넘기면 있습니다. 우리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그 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충만한 만족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어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151쪽입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 시간 기도하기는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재가 느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말씀 볼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느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크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찾아볼 말씀은 에스겔 14장입니다. 에스겔 14장 에스겔 14장 1절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중에 무릇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아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속한 그리고 만난 그 관계는 온전했는지요? 성경에서의 온전한 관계란 나와 얼마나 맞고 즐겁고 유익했는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포함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그 모습은 온전한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원리로 성경적인 그런 온전한 관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온전하지 못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전치 못한 우리를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네. 많이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고 좀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쓰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뭐 거룩해야 된다, 아니면 뭐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그 온전한 사람을 찾아갔을까요? 왜 들어서 써주셨을까요? 궁극적으로 누굴 만나려고요? 죄인들을 만나요. 만약에 죄인들을 만날 필요가 없으면요, 의인 또한 만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못 보지만 그래도 사랑가는 누군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의인에게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전을 주셔서 전하게끔, 궁극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의인을 만나시는 거죠? 죄인을 만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리더가 되기 위해서, 1등이 되기 위해서 산다기보다는 나도 리더로 세움 받았지만은 나도 역시 죄인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고요, 그리고 헌신할 수 있고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기 원합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좋아하는 성향, 즐거운 만남, 유익한 만남을 따라가고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는가? 첫 번째는 온전치 못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고요,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차별 없이 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죠. 외적으로, 그리고 지적 수준, 재산 수준, 그 밖에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다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게 일관적이지 않을 때가 또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밖에서는 친절하고 직장인들, 친구들한테는 친절한데 근데 이제 가족한테는 막 폭군 아니면 날카로운 막 표출하는, 언제 이야기한 적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가족이 나의 일부다, 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다가오지 않으면 막 분노가 치밀고, 그래서 막 그렇게 폭군, 그런 날카로운 모습, 그런 모습이 비춰진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것은, 그런 현상은 어떻게 비극적인 모습이죠. 제일 사랑하고 가까운 존재인데 우리가 쉽게 대해버리고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그 말을 한 학자가 얘기를 했죠.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먼저는 온전치 못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차별 없이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 흐름에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그냥 내치고 거부하고 해서 나중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헌신해서 다듬어져서 성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구원받음의 기쁨도 있겠지만 그냥 그런 것만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인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 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반응하고 또 그걸로 회개하고 비전받고 그 충만한 모습으로 삶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차별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차별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뭐 첫째 아들은 귀하게 여기고 뭐 막내 아들은 뭐 없이 여기고 뭐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 뭐 기업을 운영할 때 첫째 아들은 좀 똑똑하니까 물려주고 뭐 막내 아들은 그냥 계열사에 이렇게 물려준다고 칩시다. 그게 사랑의 들에서가 아니라 일단은 자기가 맡고 있는 회사를 잘 운영할 사람을 이제 아들 중에서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역할을 준 것뿐인 거죠. 그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느냐, 이 회사를 이끌어갈 사람을 뽑은 것뿐이죠.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차별 없이 똑같이, 왜 그러냐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다 살리고 싶은 거예요. 부모 입장으로. 그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이 말씀 전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1절로 2절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한 번에 읽기가 좋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말씀은 배경을 설명드리면은 일단은 이 말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왔어요. 에스겔 찾아왔어요. 학자들은 이것을 뭘로 보냐면,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온 이유는 이스라엘 안에 작은 문제, 그 작은 문제는 뭐냐면 세상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작은 문제,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큰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죽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우리가 구원받을 길에 대해서 보면은 작은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경제, 뭐 정치적인 그런 문제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에스겔에게 찾아오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 시기적절하게. 장로들은 조언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게 3절입니다. 임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들에게 생긴 작은 문제 때문에 그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들, 세상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어요. 해결해 달라는 거죠. 이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근데 이제 좀 그러니까 삥 둘려오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 작은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심판당한다, 멸망당한다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어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하나님이 우상을 품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나? 4절 끝에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응답이라고 해서 좋을 것 같죠? 이게 뭐냐면은 그 죄를 내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처벌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5절 끝에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라는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라는 뜻은 뭐냐면 그 잡는다는 그 말 뜻과 같이 마치 죄수를 옥에 가두고 옛날에는 그런 매질도 하고 요즘에는 그런 인권 문제 죄인이라도 인권 문제가 있잖아요. 피해자라도 그게 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없었어요. 그냥 매질도 하고 막 형벌도 막 때리는 형벌 막 가하고 그런 강압적인 모습으로 죄인들을 다루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의 우상들을 버리고 나와. 하나님이 우리들이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다리시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일삼았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살려주겠다,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기 원하는 이들에게 차별 없이 대하십니다. 그냥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들만 구원받기 원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교도소에 있는 죄인들, 흉악범들이라도 복음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감히 내 죄를 이렇게 용서해달라고는 말 못하겠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로 인하여서 피해받은 사람도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 그들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심판받고 형벌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구원의 길을 주님 부르실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거를 못마땅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무슨 소용이야, 지금 내가 사형수인데 하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저 세계는 영원한 세계라고 합니다. 지금은 영원할 것 같고 그렇지만요, 막 하루 1년이 막 그냥 지나가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반백년을 살고 더 넘어 살면은 더 그게 와닿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 차별 없이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당장에 너희를 치겠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던 에스겔의 말씀도 있죠. 근데 오늘 에스겔 14장의 말씀은요, 돌아와라, 그 너희를 불순하게 만드는 것들에서, 그런 유혹들에서 떠나라.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능력이 있고 없음을 판단하고, 내게 얼마나 이익이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의 기준은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지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도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궁휼한 마음이 가난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 팔복을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지, 그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내 계획, 내 야망이 많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방식, 말씀, 하나님의 뜻 이렇게 언어 구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이중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면을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된다면 나도 기뻐할 수 있어요. 영원히. 그게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십니다. 먼저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더러운 가증한 그런 우상에 비해서 멀어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기도하기 원하고, 그리고 그것이 끊어지기.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우상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은 무엇일까요? 그런 유혹들은 무엇일까요? 달콤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다음은 내가 하나님과 반대로 행하여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모습. 밖에서는 뭔가 이렇게 친한 척을 하고 친절한 척을 하는데, 가정에서는 내가 폭군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처럼 차별 없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의 우상은 무엇인지, 두 번째는 차별 없이 쓰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 차별하는 내가 변화되기를, 회복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차별 없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좋으신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사람들을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아니면 그 장소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하고 가족들은 험하게 대하고 흉악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이 없도록, 하나님이 모두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모든 이들에게 사랑으로, 그리고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아올 자들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안 돌아오는 자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우상이 끊임없이 유혹하여 올 때 그것을 맞이하여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분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유혹거리도 거룩해지고 선하여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점점점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거룩을 찾아가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정결해지는 성화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해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이루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짧게 해서 나의 우상은 무엇인지 한 주간 돌아봤으면 좋겠고, 내가 유혹에 걸려들 때마다 하나님 알게 해주시는데 그때 내가 끊어버리는 그 힘이 생기기 원하고, 두 번째는 내가 사람들을 판단했던 모습들 그리고 차별했던 그 모습들, 그것이 우리에게 보이게 해주셔서 아니지, 하나님은 차별 없으신 하나님이시, 나도 그렇게 원한다 하는 것으로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그리고 분투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식사하고 하면서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그래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실까요? 혹시? 네. 없어요? 네. 네. 그럼 제가 축복기도 하고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참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차별 없이 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우상을 끊으라 하시는, 우리에게 멸망날이 다가왔으니 그 우상 때문에 그런 마음을 아파하시고 떠나라 떠나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기업,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일터 사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